할렐루야.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 주의 전에 나온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모하는 심정마다 큰 은혜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결단하고 깨닫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귀한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눌 주인공은 요나입니다. 요나. 저는 요나서를 읽으면요, 꼭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요나가 사춘기 청소년 같다. 요나는 사춘기 청소년 같아요. 영적 사춘기를 겪고 있는 요나가 연상됩니다. 한번 요나서 1장 1절 보세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요나서는요.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누구의 말씀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요나는 즉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선지자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나는 어떤 선지자였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지만 불순종하는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는 정반대 방향으로 걸어가는 사람이 바로 요나였어요.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고 명령하셨지만 그 명령을 따르지 않고 오히려 여호와의 얼굴을 피해서 정반대의 다시스로 가는 게 바로 요나였다는 겁니다. 그럼 사춘기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예요? 저는 청개구리라고 생각해요. 청개구리. 사춘기 때는요, 자꾸 뭐 하라고만. 가만 놔두던가. 그래야지, 야, 이거에 저거에 그러면 이 아이들이 그 하라는 거에 반대로 해요. 야, 조용히 해. 그럼 더 떠들고. 야, 싸우지 마. 공부해. 그럼 더 안 하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청개구리예요, 청개구리. 사춘기 때는 아이들에게 다 반대로 하는 모양이죠. 저희 집에도 보면 집에서 이제 아침에 아이들 학교 가잖아요. 요즘 이제 매일 학교 가서 너무 좋아요. 학교 가기 위해서 너무 감사하고 매일 가야 돼. 매일 학교 가는데 그럼 이제 엄마들은 아침을 먹여야 되잖아. 아이들 왜 아침 안 먹고 하면 아이들 너무 힘드니까 그거 알기 때문에 엄마는 어떻게 해서든 뭐 김 싸서 먹이든 뭘 하든 아이들에게 야, 밥 먹어라, 밥 먹어. 아침 먹어, 아침 먹어. 그런데 아이들은 한결같아요. 대답을 안 해요. 밥 먹으라 그러면 아, 싫어. 안 먹어. 맛없어. 엄마가 해주는 건 맛없어. 그래도 먹어야지. 나도 먹고 사는데 나는 감사하지 못하고. 근데 아이들은 그래. 반대로 먹어. 안 먹어. 안. 그러면 우리 안에 끝까지 가요. 끝까지. 안 먹으면 안 돼. 그러고 끝까지 들고 다니면서 아이들을 다 먹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엄마죠. 요나를 보면요. 요나 하나님 저 안 가요. 왜 하나님 니느웨로 가서 제가 복음 전해요. 쟤네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됐는데 난 도저히 안 돼요. 어떻게 아수르를 도우라. 아니, 전 안 해요. 거기에서 하면 또 하나님은 긍휼을 자비가 많으시니까 그들을 구원하실 텐데 제 눈에 흙이 들어오지게는 그 니느웨가 구원받는 거 못 봐요. 나 안 들어요. 그러니까 다시 쓰러 가요. 그럼 하나님이 그래? 그래 한번 네 마음대로 해봐 한번. 네 한번 마음대로 인생 살아봐. 어디 잘 살아보자. 네 마음대로 해. 이제 너와 나는 아무 상관없어. 넌 내 종이 아니야. 네 마음대로 살아. 그러실 것 같은데 주님 안 그러십니다. 그런 요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요. 불순종하고 떠나간 요나를요,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는 하나님께서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냥 부르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한번 부르셨으면 후회가 없으세요. 요나가 비록 불순종하고 주님 떠나고 나 그렇게 내 멋대로 살겠다고 떠났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요나를 그렇게 살도록 너 그래 네 맘대로 살아봐. 그렇게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 게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사랑이에요. 아이가 밥 안 먹고 간다. 그래 먹고 가지 마. 나도 힘들어. 밥 해주기 힘들어. 그래 가. 알아서 니네 먹고 살아. 그럼 엄마가 아니지. 그래도 따라다니면서도 제발 먹고 가.
누구 좋으라고 먹고 가? 엄마 좋으라고 먹고 자기들 다 자신들 위해서. 그래도 엄마 먹고 가라. 너희들이 힘없으니까 가는 거. 이거 먹고 힘내야 돼. 그게 뭐야? 사랑. 그러니까 요나를 하나님께서 보세요. 요나를 풍랑을 만나게 하시고 또 사람들이 요나를 바다에 던지고 그 모든 게요. 하나님께서 요나를 만지시는 과정이에요. 요나에게는 그 바다에 던져지는 게 그게 정말 무서웠을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냥 바다에도 풍랑이 있는 바다도 아니고 그냥 바다에서 중간에 그냥 사람이 집어 던졌다. 거기서 누가 살아나요? 다 죽죠. 그잖아요. 근데요, 풍랑 가운데 막 바람이 불고 풍랑이 오고 비가 오는데 배가 흔들리는데 요나를 물속에 던졌어요. 근데 요나가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요나를 위해 큰 물고기로 예비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1장 1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요나를요, 요나가 생각하기에는 물고기 바닷물에 던져지는 것, 그거는 목숨이 있는 거고 죽는 거고 고난이고 어려우네요. 그러나 그거는 뭐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보호하심. 물고기 뱃속, 물고기를 준비하신 것. 하나님께서 요나가 물에 빠져야지 큰 물고기를 통해 구원하시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물에 던져진다고 해서 고난으로 죽을 위기에 있는 것 같지만 오히려 그것은 요나를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때로는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고난처럼 보여요. 왜 이렇게 힘든 고난이 오지? 왜 이런 어려움이 오지? 왜 이런 시련이 내게 오지? 그러나 그 고난이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런 것을 경험하는 귀한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한번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요셉은요, 큰 구덩이에 빠졌어요. 구덩이에 던져졌어요. 얼마나 큰 위기입니까? 그러나요, 구덩이에 빠짐으로 말하면 형들에게서 지켜지는 거예요. 생명이 지켜지고 또 이스마엘 상인이 오잖아요. 그래서 요셉을 건져내잖아요. 구덩이에서 건져내서 데려가요. 또 요셉이요, 보면은 억울한 누명쓰잖아요.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유혹해서 그 유혹을 이겼더니 어때요?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요. 우리가 생각하면 계속 좋지 못한 일들 왜 이런 고난을 계속 겪지?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만약에 감옥에 갇히지 않았다면 보디발 장군이요. 생각해요. 보디발 장군이 노예가 자기 아내를 겁탈했다고요. 그 아내가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노예가 그랬다고요. 단번에 죽여버리죠. 그걸 살려두겠어요? 누가 살려두겠어요? 주님이. 그럼 보디발 장군은 자기 아내의 행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그냥 감옥에 가. 또 생각해보면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자기 수청을 거절한 이 요셉이 살아있다면 살려두겠어요? 여자가 하늘 품은 온유월에도 뭐가 내려요? 소리가 내리잖아요. 그 무서운 여자가 그냥 네가 감히 내 수청을? 그러면서 요셉을 벼르면 요셉이 살아있을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감옥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감옥에 가니까 손을 못 대는 거예요. 감옥에 가니까요, 거기서 술 맡은 관원장이랑 떡 굽는 관원장을 맡아야 돼요. 왕의 큰 신하들을 만나게 되고, 또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줌으로 말미암아 바로 왕에게 가서 바로 왕이 그 모든 과정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 하나님이 요셉을 보호하셨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를 불편하게 하고요, 힘들게 하고 어려움을 주는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여러분 보호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귀한 도구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위해
요나를 큰 물고기 뱃속으로 인도하셨어요. 큰 물고기 뱃속. 2절에 보니까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또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던 거죠. 지금 요나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물고기 뱃속이라는 고난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게 어떤 고난이었냐? 내가 받은 고난이 바로 이거고, 내가 지금 스올의 뱃속에 있다. 여기서 말하는 스올이라는 것은요, 히브리 사상에서는 죽은 사람들이 가는 처소였어요. 무덤. 그게 스올이에요. 그래서 형벌과 고난의 장소를 상징하는 게 스올입니다. 그런데 그런 고난과 형벌, 그 자리를 통해 지금 요나가 무엇을 하고 있냐는 거죠. 2장 1절에 보니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있네. 요나서에 처음 요나가 기도하는 장면이 드디어 등장하는데, 좋을 때 기도해요? 아니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고난을 만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자 요나가 기도하기 시작해요. 2절에도 내가 받은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요나는요, 고난을 통해 지금 어디로 나가고 있어요? 기도의 자리로 나가고 있어요. 고난 때문에요. 스올과 같은 그런 고난 때문에 뭐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요나를 기도의 자리로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4절에 보니까 이제 요나의 시각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노라. 예전에는 자기가 선지자였고 하나님 말씀 따랐으면 성전을 바라보며 하나님 말씀 바라보며 살았어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불순종했다는 거예요. 지금은 하나님 말씀대로 안 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다시 내가 성전을 바라보겠다. 다시 내 시각이, 내 시선이 다시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를 통해 요나는 누굴 바라보고 있어요? 다시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요나는 고난을 통해 그의 시각이, 시선이 바뀌고 있는 겁니다. 이제는 고난을 통해 주의 성전을 바라보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눈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난의 자리의 동의어는요, 기도의 자리예요. 고난의 자리라는 것은 곧 그 고난을 통해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건 내가 깨지는 거예요. 내가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 무엇을 바꿔주세요, 누구 해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이 기도의 시간은 내가 바뀌는 시간. 이 고난의 자리를 통해 이제는 내 고집, 내 생각, 내 것이 깨지게 되고 다시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는 삶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창세기 32장에 보면요, 야곱은요, 속이는 자예요. 평생 자신의 꾀로 살아요. 꾀돌이야. 어떻게든 속여서 잘 먹고 잘 살아요. 자기 힘대로, 자기 지혜로 살아요. 그랬는데 그 자기가 그렇게 믿었던 지식, 꽤 이게요, 한 번에 다 뿌리째 흔들리는 일이 일어나는데, 그게 뭐냐?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형이 야곱이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자기 집에서 키운 병사 400명을 끌고 야곱을 죽이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뭐예요? 다 이뤘던 게 이제 다 끝나게 돼 있어요. 나는 이제 끝이다. 그래서 자기 아내도 다 보내고 자녀들도 보내고 약복하게 홀로 남았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요. 씨름해요. 살려줘요. 나 좀 살려줘. 제발 좀 살려줘. 그 하나님이 막 계속 붙들긴 붙드는 거야. 계속 씨름하는 거야. 근데 뭐예요? 깨닫지를 못해. 씨름해도 깨달으면 되는데 깨닫지 못해. 기도와도 깨닫지도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급하시니까 어떻게 해요? 환도뼈를 확 쳐버리죠. 환도뼈를 치니까 이 야곱의 중심이 무너지니까 야곱이 환도뼈가 어긋나서 절게 돼요. 다리를 절게 돼요.
환도뼈. 그러니까 자신이 중심이라고 생각했던 이 허리에 환도뼈를 쳐버리니까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고 이렇게 절게 됩니다. 그때서야 야곱이 깨닫고 주님 나를 축복해 주세요. 나 주님이 축복해 주지 않으면 주님 놓지 않겠어요. 내가 내 생각으로 내 깨로 내 힘으로 내 것으로 사는 인생인 줄 알았는데요. 이제 깨달았어요. 나는 주님이 축복해 줘야 사는 인생이에요. 주님이 날 축복하셔요.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제서야 하나님 나를 축복해요. 그래서 이후의 야곱의 삶은요, 이제는 이것을 깨닫는 삶.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셔야 하는 자세. 네,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요, 소아시아 7교회가 나오거든요. 근데 반복적으로 나오는 건 이기는 자에 대해서 나오는데, 바로 이기는 자가 예수님을 이기는 자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야곱이 내가 하나님과 싸워 겨루어 이겼다. 우리는 그게 야곱의 승리라고 생각해요. 아, 내가 이겼다. 그러나 야곱이 위대하고 야곱이 승리했다는 이야기야.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건 뭘 이겼다는 건가? 여기서 이겼다는 건 그런 이김이 아니에요. 내 생각, 내 뜻, 내 것이 완전히 박살나고 하나님의 축복만 의지하게 돼요. 이걸 깨닫게 돼요. 이게 이겼다는 거예요. 이기는 자라는 것은요, 내가 내 고집, 내 생각, 내 뜻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살아가는 자, 그 사람이 이기는 자라는 거예요. 그걸 깨달아야 돼요. 내가 이기는 자가 뭐가 이기는 자인가? 내 뜻대로 된 게 이긴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 뜻대로 된 게 이긴 거야. 그게 세상을 이긴 거야. 그래서 이후로 야곱의 삶은요, 이기는 자로 살아가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요. 그래서요, 바로 앞에 노년에 다 바로 왕 앞에 서서 뭐예요? 왕인데 최고의 애굽의 최고의 권력 가진 바로 앞에 가서 바로를 축복한다. 야곱이 바로를 축복한다니까요. 왕은. 왕이 뭐예요? 왕이 어떤 권력을 갖고 있는 자인데 최고의 지도자인데 그 왕을 축복해요. 무슨 말이에요? 권력으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생. 왕 힘 있다고 그걸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을 축복해 주셔야 왕이 잘 될 수 있습니다. 야곱이 이제 그 삶으로 바뀌어요. 여러분, 기도는요, 이렇게 내가 깨지는 거예요. 꽃강에서처럼 내가 깨져야 돼요. 내 고집이 깨지고 내 욕심이 깨지고 오직 하나님으로만 살아가게 되는 것, 그것을 통해 고난을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청춘아 가슴 뛰는 이를 찾아라 라는 책, 청춘아 가슴 뛰는 이를 찾아라 라는 책을 쓴 김혜영 선교사님이 있어요. 김혜영 선교사님. 김혜영 선교사님은 작은 거인이에요. 작은 거인. 별명이 작은 거인. 왜 작냐면 키가 134cm밖에 안 돼요. 근데 정말 거인 같은 거예요. 김혜영 선교사님은 경북 상주에서 이남 삼녀 중 장녀로 태어났습니다. 아주 찢어지게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는데 아버지가 그렇게 술을 드셨어요. 근데 첫 애가 딸이면 얼마나 기뻐. 그거보다 더 기쁜 게 어디죠. 저도 주원이나 하나님 첫 애는 딸을 주세요. 저는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진짜. 하나님 내 뜻대로 안 주시더라고. 하나님 뜻대로 아들. 첫 딸이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 아버지가 당신 그게 첫 애가 딸이냐고 재수없다고 태어난 아이 간단하게 집어 던져.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척추 장애를 갖게 돼요. 그게 키가 안 자면 척추가 이렇게 구부러져요. 그래서 키가 다 자라도 134cm밖에. 집이 너무 가난해요. 7살 때는 또 어머니가 정신질환을 앓게 돼요. 머리를 다치셨고 그때부터 우울증이 오고 막 김혜영 선교사를 죽이려고 칼로 죽이려고 그리고 초등학교 이제 졸업했더니 졸업하고 한 달 후 지나다 아버지가 자살. 엄마는 정신질환이 와서 너 때문에 그 김혜영을 칼로 죽이려고. 집이 난장판. 또 동생들 4명 있는데 자기가 그래도
엄마도 그러지, 아빠도 가셨죠. 자기가 이제 가사 도우미, 14살에 가사 도우미 시작해요. 입주 도우미. 그래서 월급 한 달에 3만 원을 받고 입주 도우미 시작해요. 14살. 지금 14살 다 넘잖아. 근데 걔는 14살에 김혜영 선교사님 가사 도우미. 그래서 자기 얼마나 고난의 연속입니까? 계속되는 고난이. 그때 15살 때 이 김혜영 선교사가 드디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만나고, 그다음에 전문 기술을 내가 배워야 되겠다 해서 이제 기계 편물 기능사 3급 자격증을 따고 직업학교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1985년 10월에 콜롬비아에서 열린 제2회 세계 장애인 기능 올림픽에 참가해서 금메달을 따요. 그리고 더 대단한 거예요. 내가 이 기술을 갖고 하나님 나를 어떻게 쓰시려고 하십니까? 그래서 26살 때 남아프리카에 있는 보츠와나로 선교를 떠나요. 그래서 14년 동안 그곳에서 직업학교에서 기계편물 그 기술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미국 나약대학을 거치고 나오고 또 콜롬비아 대학교에서 국제사회복지 석사학위까지 받게 돼요. 2012년도에는 국민훈장 목련장을 수상하게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말로 할 수 없는 고난, 그 고난을 이 김혜영 선교사가 축복으로 바꿀 수 있었을까? 김혜영 선교사님은 자신의 고난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고난은 하나님이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시려고 세팅해 놓은 선물이에요. 인생의 아쉬운 결핍은 오히려 하나님을 잊지 말고 살라는 하나님의 히든 메시지다. 고난과 결핍은 하늘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됩니다. 이 김혜영 선교사님이 자신이 당한 고난과 시련을 통해 오히려 이분은 시선이 바뀌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자신은 134cm밖에 안 되는 그런 장애를 척추장애라고 평생을 살아야 되는 사람이 찢어지게 가난하고 초등학교밖에 못 나왔고 신무살이 해야 돼. 엄마는 정신질환이고 동생들 돌봐야 되지만 이 고난이 결코 나를 비참한 인생으로 만들 수 없다. 만들지 못한다는 사실. 왜? 축복은 뭐야? 고난을 통해 축복은 하늘 문을 여는 열쇠가 됩니다. 내가 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축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만 바라보면 고난이 오히려 하늘 문을 여는 축복의 열쇠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요나는 이 고난을 통해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으로 만들어져가는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의 축복, 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그래서 고난이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가 되는 귀한 그런 삶을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요나를 보면요. 이 고난을 통해 요나가 또 깨닫게 되는 겁니다. 사명을 깨닫게 됩니다. 어떻게 요나가 사명을 붙드는 자가 됩니까? 8절 9절 한번 보세요. 제가 읽을게요.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성을 주께 갚겠나니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자 보세요. 지금 요나는요. 여기에 보면 두 가지의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까? 두 가지의 모습이 나오는데 하나는 은혜를 버렸다는 거예요. 8절에 보면 은혜를 버렸다. 요나가 불순종하고요. 자기 뜻대로 살고요. 그렇게 다시스로 가고자 할 때 요나는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그 은혜를 버렸어요. 그러나 그런 요나가 고난을 겪게 되고 고난을 통해서 다시 깨닫게 된 것은 바로 이 은혜가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회복되는 거예요. 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돼요.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포도 품꾼의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 포도원
품꾼, 그러니까 포도원 주인은 어떤 마음을 갖고 있었냐면요. 이 20장을, 마태복음 20장을 통해서 우리는 이 주인의 마음을 알 수 있어요. 주인은 어떤 마음이었냐? 품꾼들이 어떻게 하면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을지 그것을 고민하는 사람. 그래서 보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필요한 마지노선이 뭐냐면 하루에 한 데나리온이 필요했다. 하루에 한 데나리온. 이 한 데나리온이라는 것은 품꾼들에게 있어서는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해 기준이 되는 그 금액이 바로 한 데나리온이었습니다. 당시에 하루 노동자들이 열심히 일해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한 데나리온이었으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보면 한 10만 원 좀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품꾼으로 부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품꾼으로 부른 사람들이 유능하고 일 잘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런 사람들은 다 벌써 일하러 일찍이 뽑혀가죠. 이 사람들은 다 탈락자들이에요. 일은 하고 싶은데 어디에도 불러주는 사람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주인이 오전 9시에 나가서 놀고 있는 그 사람을 봅니다. 야, 와라. 우리 포도원에서 일어나. 또 12시에도 불러요. 야, 와라. 우리 포도원에서 일하자. 초청해. 오후 3시에도 불러요. 와라. 우리 포도원에서 일하자. 같이 일하자. 오후 5시에도 불러요. 야, 와라. 같이 와라. 자, 이렇게 일했어요. 그리고 일을 마치고 품삯을 계산하는데 오후 5시에 불러서 1시간밖에 일 안 하는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준 거예요. 근데 사실 마가복음에 보면 이미 그 품꾼과 주인이 약속한 금액은 한 데나리온이었어요. 내가 이거 줄게. 근데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보니까 오후 5시에 온 사람은 한 데나리온을 줬단 말이야. 그럼 비록 나에게 약속은 그렇게 했지만 나는 오전 9시부터 와갖고 열심히 일했으니까 분명히 더 가질 거야. 더 줄 거야, 나는. 한 데나리온 줬다 그랬지만 더 줄 거야, 더 줄 거야. 그런 기대에 부풀어 있는데 똑같이 다 한 데나리온 줘. 그러니까 불평이 터져나온 거야. 어떻게 나랑 저 똑같이 오후 5시에 온 사람이랑 오전 9시에 온 사람 똑같이 오는 게 말이 되냐고. 그렇게 약속했는데 말이 되냐고. 왜? 자기가 일할 곳이 없어서 불러줬는데 자기가 일할 곳이 없어서 아무도 찾는 사람이 없는 그 사람을 우리 포도원으로 와서 일해라. 그렇게 불러줬는데 그게 얼마나 큰 은혜였는데 감사하다 생각했는데 그 사람이 한 데나리온 받는 거 보니까 은혜가 더 이상 은혜로 보이지 않는 은혜를 버리게 돼요. 요나가요 불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냐면 바로 이 마음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구원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앗수를 어떻게 구원하실 수 있어요?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했는데 우리한테 어떻게 했는데 우리가 왜 이렇게 힘드는 거? 나 앗수르 때문에 이런 거 아니에요. 근데 앗수르 구원하신다고? 니느웨 구원하신다고? 저런 자들을 구원하신다고요? 도저히 이해가 안 돼. 난 그래서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 거야. 왜? 나는 그래도 의롭고, 나 하나님 말씀 받고, 나는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인데, 저들보다 낫지. 근데요, 불순종하고 떠나고 깨닫는 거예요. 불순종하고 하나님 떠나고 하나님 버려도, 하나님이 날 버리지 않으시는 거예요. 물고기 예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 같은 자에게도 다시 은혜를 주셨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돼요. 다시. 그래서 요나가 은혜가 회복돼요. 그랬더니 다시 사명의 자리로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이렇게 예배드리고요.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 자녀가 되고요. 자격이 있어서 교회에서 쓰임받고요. 자격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오후 5시에 부른 자죠. 아무 공로 없어요. 아무 자격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배반함에도 불구하고 다시 나와라. 다시 내게로 와. 내가 다시 은혜를 줄게.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아. 다시 와라. 다시 와라. 요나와 같이 그 은혜를 회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랑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당당한 자예요?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에게 다시 은혜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다시 사명의 자리로 이끄시길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깨닫고 그 은혜를 붙잡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 텐데요.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함께 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예수 오직 예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 그 신계획 다 볼 수 없고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오신 주 예수.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합시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호흡마저도 다 주님의 것입니다. 호흡마저도 다 주님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주소서. 예수 오직 예수 주님은 크신 계획 있으십니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여러분, 우리가 바로 청개구리가 아닙니까? 하나님, 좀 내 뜻대로 살게 놔두세요. 하나님,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살게 좀 놔둬 주세요. 비록 요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했지만 하나님 난 그거 할 수 없어요.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해요? 하나님 난 싫어요. 내 뜻대로 할래요. 내 멋대로 살아볼래요. 그런 가운데로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고요. 하나님께서 요나를 다시 은혜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셨어요. 요나는 고난을 통해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내가 깨지고 다시 내가 부서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붙드는 삶으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어떤 시련과 고난이 있습니까? 아픔과 상처가 있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통해 우리가 더 굳건히 하나님을 붙들게 됩니다. 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됩니다. 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놀라운 신비를 깨닫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나처럼 매일 불순종하고 매일 배신하고 매일 원망하고 매일 불평하지만 하나님 날 사랑하신다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 사랑하신다고 고백하신, 날 다시 불러주신 그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그 하나님의 은혜 기억하며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내가 요나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가 요나가 아닙니다. 하나님, 매일 하나님 불평하고 하나님 배신하고 하나님 원망, 하나님 있는 우리가 아닙니까? 하나님, 내가 요나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해 하나님 말씀이 임했지만 하나님 그 말씀대로 행하지 못해 말씀을 떠나 내가 살고 싶은 대로 내 것대로 내 뜻대로 살아온 요나가 나의